부활하신 예수님은 기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58장 기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 올려드립니다. Yeah.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4장 예수 사랑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Oh
것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대바에게 보이시고 위에 12 제자에게와 그 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를 구할 생명을 주셔서 원하신 삼일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죽었던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여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들의 마음에 부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죄성과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에 생명의 빛이 들어와 의와 거룩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모 햇불 교회가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 부활의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165장.
기도를 창조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베스트 미스터 소율이 문답.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제43과 다섯 번째 계명 제63문 다섯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 다섯 번째 계명은 이것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으리라. 다섯 번째 계명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다섯 번째 계명은 명예를 보존하고 의를 기행하며 윗사람 아랫사람 누구든지 어떤 것이나 관계에 있어서든지 모든 사람을 섬길 것을 요구한다. 찬송가 160장 드립니다. 생각하며 감사와 사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계신 흉보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부림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림받으신 그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마치 없는 양 위축되고 가난하고 스스로 소심하며 낮아진 그 모든 모습에서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저희를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로 삼아 주셨으니 그 생명으로 날마다 건강하고 강하고 아름답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지체들에게도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예배당을 꾸미고 손질하며 돌보며 서로 기도하고 돌보는 모습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모 백불교회가 주님 오실 날까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처럼 저희도 예수님의 부활을 끊임없이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늘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지치지 않고 새 힘을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이 맡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하는 이 모든 일을 위해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지혜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활절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말씀을 통해 저희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여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들이 잘 깨달아 이해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가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 189면입니다. 성경 공통도 가시고 우리 심예순 자매님 시청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버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구워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의 능력을 쓸 수 없었습니다. 네, 신재순 자매님 총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부활입니다. 부활이 그것을 증명하죠. 오늘 제목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렸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부활절입니다. 어느 종교에도 없는 그러한 날이죠. 예수님만이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너무나 기쁜 날이죠. 성탄절이 기쁜 날입니다. 그럼에도 더 기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너무나 귀하지만 그 탄생에 의미가 있는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은 다 정말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다면 부활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 보면 참 의외의 죽음을 죽었었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사로 죽은 것이 아니죠. 나이가 많아서 수명이 지나여 이제 정말 힘이 없어서 먹을 힘이 없고 움직일 힘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젊은 날에 중병이 걸려가지고 암이 걸렸는데 의술이 약해서 그래서 죽은 것도 아니죠. 또 아니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정말 폭력을 행하다가 아니면 민중을 선동하다가 그 죄값으로 사형에 당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참 아름답지 않게 죽었습니다. 보통 보면 위인들은 태어날 때도 뭔가 우리 인간과 다르게 좀 불상치 않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죠. 죽을 때도 뭔가 좀 용맹스럽게, 뭔가 좀 의미있게 다른 사람과 뭔가 다르게 그렇게 미화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정말 비참한 죽음이죠. 비참하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제자의 배신이 그를 죽이는데 도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12제자 중에 한 제자의 배신으로 또 자기 민족의 시기와 질투심으로 그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식민지로 있을 때에 그 식민지에 있는 백성들끼리 서로 단합을 하고 힘을 합쳐야 되는데 식민지 백성들 중에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죽게 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그들의 종교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또 그들의 지위가 예수님 때문에 위태롭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합작하여 죽은 예수님은 그들의 합작품의 결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참 죽을만 했냐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젊고 유능하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죽을 일이 전혀 없었죠.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병자를 치유하셨죠. 문봉사를 눈뜨게 하고 기머거리를 듣게 하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안전뱅이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렇게 의술이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들 함께 밥 먹기도 끓였던 그들을 창녀들 그들을 친구 삼아 주셨죠.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하시며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 분을 어떻게 죽게 하셨다는 걸까요?
또한 예수님은 특별히 자신을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시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 당시의 유대 배경으로 볼 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 인간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와 같은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할 때 나는 뭐뭐이다. 이 문장이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 하신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와 똑같은 의미랍니다. 하나님만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스스로 미치고는 이런 말 못하잖아요. 예수님은 선한 일,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또 한 번씩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종 세력들이 막 생겨나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닙니다. 지금의 아이돌 같죠?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잠잘 길도 없고 밥 먹을 길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있다 보니 안티가 생기죠. 질투하는 세력들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바리새인들이 그 민중들의 그러한 인기를 독차지했죠. 민중들이 하지 못하는 그 율법을 다 지켜내므로 바리새인들은 이야 우리가 하지 못하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 율법을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지키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민중들의 대중들의 인민들의 그러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존경이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가는 거예요. 그들은 막 속에서 그 질투 그 시기심이 불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 당시에 권력층이 제사장들과 합시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지만 그 많이 따르는 군중들 때문에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이때 한 사람이 그를 죽이는데 돕는 역할을 합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바로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인정을 받아서 재정을 관리하는 그런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신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는 원래 이스라엘의 독립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그러한 민족의 지도자였을 수도 있고 민족의 지도자들의 그러한 힘을 입어 투사의 역할을 했던 자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로마에서 자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할까 했을 때 이 예수님이 민중의 그런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힘입어 로마에서 해방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3년 정도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면서 의외로 예수님은 하는 일들이 뭔가 거리가 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몇천 명을 먹이시는 걸 보고 이 능력 같으면 충분히 로마를 압제해서 해방시킬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번씩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예사로 듣다가 어느 순간 그 말들이 진짜 그런가 생각하면서 예수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를 오히려 그냥 은 30에 팔아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잘 가는 곳을 그 대제사장들과 대적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가론 유다에 의해서 그 위치가 발각되고 그렇게 해서 붙잡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의 배신과 그를 질투하는 자들과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들에 의해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끌려가서 시문을 받죠.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사형만큼은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그를 사형시켜 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당시 로마의 총독은 누구인가요? 빌라도죠.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할 때 빌라도 그 인물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그를 죽일 혐의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죽일 혐의를 예수님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무리 지배자라 할지라도 혐의가 없는데 죽일 수는 없죠. 그래서 그를 그냥 몇 대 때리고 아니면 뭐 실컷 때리더라도 죽지는 않고 죽이지는 않고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럴 때 대적자들이 군중들을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에서 26절. 마태복음 신약 맨 앞에 있죠. 마태복음 27장 22절에서 26절. 구약 말고 신약. 신약 몇 페이지일까요? 50쪽. 신약 40쪽이랍니다. 50쪽. 49쪽 50쪽이랍니다. 신약 49쪽 50쪽. 마태복음 27장 22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였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하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생각 없이 도리어 빌라니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빌라도서 변시키려 이르되 이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이제 죽이라 선동 군중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정말 무서운 말을 하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결과 40년 뒤에 로마의 완전히 멸망입니다. 그때 그 로마의 멸망에 당할 때 얼마나 비참했냐면 예루살렘城을 부여해버리거든요. 그랬을 때 그 안에서 먹을 게 없어갖고 자기 아기를 잡아먹는 일까지 생기고 자기들끼리 배신자가 있다 해 자기들끼리 그렇게 죽이고 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죽고 그때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의 디아스포라가 생겼고 다시 1940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죠. 이스라엘 나라가 이때로부터 완전히 멸망당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존재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혹독한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군병들은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머리에다가 가시 밀관을 엮어서 우리 그 등자가시 있잖아요. 그걸 엮어서 머리에 씌워. 제가 등자에 가시 찔리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엮어서 머리에 눌러버리죠. 아마 피가 주르륵 흘렸겠죠. 침을 뱉고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 머리를 치고
채찍으로 40에 하나 한 매를 때리고 그 채찍 끝에 납이 있대요. 그래서 때려서 당길 때 살점이 떨어져요. 그거를 맞으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갈릴리 언덕을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야 된대요. 그 십자가는 두 나무가 있잖아요. 세로 나무는 거기에 있고 가로 나무는 자기가 지고 가야 되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가다가 도저히 지고 가지 못합니다. 왜? 너무나 맞았기 때문에. 또 하루 종일 먹지 못했죠. 또 예수님이 원래 약하신 분이에요. 그 당시에 뭐 부주청이나 장 먹을까 얼마나 못 먹었겠습니까? 그런 연약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제대로 지지 못하니까 우리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 가로대를 지고 올라가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못이 박힙니다. 십자가 사연이 가장 고통스럽죠.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은 무중력 상태잖아요. 그 대못에 박혀서 묶은 것이 아니고 대못에 박혔거든요. 박혀서 그 무중력 상태에서 매달려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 힘든 것은 숨을 쉬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느냐, 질식사로 죽는다고 말합니다. 숨을 한번 쉬려고 그러면 무중력 상태에서 힘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럼 힘을 쓸 때에 그 푹 처진 상태에서 올라와서 숨을 한번 쉬고 또 푹 처지는데 올라오기 위해서 그 고통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결국 6시간 안에 돌아갔습니다.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살겠다고 말했지만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고백하고 도망가 버렸죠. 금요일날 오전 9시에 못 박혔는데 12시쯤 흑암이 온 땅을 뒤덮어버립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참참한지 하나님이 보시기 어렵다고 여기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바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그 육신의 고통도 너무나 힘들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성령이 완전히 떠나버리는 그 절교 교제의 단절, 그것이 너무나 처참하고 힘들었기에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요? 이러한 고통이 있었죠.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 비참하게 죽었었죠. 사실 예수님은 충분히 안 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 능력을 왜 사용 안 하셨냐는 거죠. 군병은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찔러버립니다. 창으로 찔러버리죠. 피를 다 쏟아버립니다. 물을 다 쏟아버리죠. 제자들은 다 도망가버리고 멀리 있던 그 공회의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세마포에 싸서 동굴에 넣고 굴 입구에 바위를 막죠.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혹독하게 죽었는데 피를 다 쏟고 물을 다 쏟아버리고 또 그렇게 채찍에 맞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고 그 당시에 그곳은 3일만 지나면 시체가 썩어버린대요. 그래서 시체에 썩는 냄새가 나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죽은 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났냐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특히 예수님은 육체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 귀신이 오잖아요. 원한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저승에 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원한 풀려고 귀신이 오는데 예수님은
영혼이 온 것이 아니라 육체가 살아서 제자들에게 이제 오게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안 보면 살아났다는 것을 여인들을 통해서 들었지만 안 보기 때문에, 못 봤기 때문에 안 믿는 거죠. 우리가 안 믿는 것은 당연한데 예수님의 제자까지도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났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왜? 믿을 수 없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못 믿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났지만 그의 제자들은 믿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가십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살아났다는 것을 증명하시죠. 그런데 또 거기에 도마가 없는 거예요. 도마가. 다른 제자들은 다 있는데 도마가 없으니까 도마는 또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같이 3년 동안 같이 함께 과묵했던 이 제자들이 살아났다고 말하는데 제자들의 말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여인들의 말은 못 믿어도 자기들이 동고동락한 제자의 말은, 자기들끼리 친구잖아요. 친구의 말을 믿어야 되는데 친구의 말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네, 20장 24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신 그에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네, 29절까지. 그들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갔을 때에 도마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네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봄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무엇을 하시냐면 자신이 살아났다는 것을 증거하시고, 그럴 때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났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인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때 별로 관심이 대부분이 없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제자들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제 살아난 것은 분명하고 그 전에는 못 믿었지만 직접 이제 만나니까 살아난 건 맞잖아요. 그리고 같이 밥도 먹고 했거든요. 그래 진짜 육신이 살아났구나. 도마는 막 직접 못 자고 거기를 만졌는가는 모르겠지만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때 진짜 믿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했다는 그 의미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것은 도저히 인간의 이론은 할 수 없는 거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살렸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살렸구나.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살렸다면 그럼 하나님이 왜 죽게 하시냐는 거예요. 살릴 바에야 뭐 죽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살릴 건데 왜 죽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그 살리심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렸었다면 왜 살렸는가? 또 살리실 걸 왜 죽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그 죽게 하신 것이 의도가 있는가? 그냥 인간들의 그 질투로 의해서 죽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생각했죠. 왜? 자기들의 진짜 생과 연관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왜 살아났는가? 살아났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며 또 하나님은 어차피 살게 하실 걸 왜 죽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는가? 아니면 죽도록 허용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꾸로 한번 질문을 한번 던지고 답을 한번 말해보죠. 첫째,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고만 계시는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죽임을 당하도록 하시는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죽는 걸 그냥 보고만 있었나? 아니면 죽게 내어준 바 되었나? 하나님이 입으로 죽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 정말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것이 그냥 인간들에 의해서 죽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죽게 하셨는가? 그게 중요하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예수가 되었거늘 너희가 보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모가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그런 합작품으로 돌아가셨는데 성경을 알고 보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은 어떻게 이해했냐? 이것은 하나님이 내어준 바 되었구나. 하나님이 죽게 하셨구나. 제자의 배신과 바리새인의 시기심과 권력층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죽였는데 그들의 의지로 그들의 생각으로 죽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리고 이 계획하심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미리 구약에서부터 계획하셨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4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온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이사야는 자기가 그냥 미래를 지음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거죠.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 내어 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의 제자 가롯 유다의 배신과 대적자들의 질투, 빌라도의 불법 재판으로 죽은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여기 동의하세요?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왜 죽음을 허락하시냐? 왜 내어주시냐?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 의도로 태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승림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내어준 바 된 것은 죽게 된 것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날 사랑하시면 날 사랑하시면 그 의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에게 사랑받으려고 얼마나 예쁜 짓을 많이 해야 되나? 어릴 때부터 사랑받으려고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른이 부모가 되어서 또 자녀에게 사랑받으려고 자녀에게 예쁜 짓을 얼마나 또 많이 하냐는 거예요. 손자에게 사랑받으려고 얼마나 사랑의 짓을 할매 할아버지가 그래 하냐는 거예요. 사랑받으려고 용돈 주는 거 아니에요? 할매 저 따라다니는 그게 귀여워서 용돈 좀 하잖아요. 사랑받고 싶었어. 우리는 평생 사랑받고 싶어서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시는데 받으셔야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거꾸로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짓을 하고 나서 그것을 보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죽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또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그 참혹한 십자가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호적에 올려준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셨다,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왜 예수님을 살렸습니까? 왜 예수님을 살렸습니까? 죽게 하셨는데 왜 살렸습니까? 죽게 하신 그 이유, 목적은 부활이 없으면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죽어버렸다. 그럼 모든 사람과 같이 똑같은 그냥 죽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 의도, 목적, 하나님이 내어준 바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부활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다 가짜라니까요.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낸 하는 종교에 근거합니다.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부활은 하나님의 일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남이죠. 왜 사람이 죽을까요? 죄로 인하여 다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증거하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말할 때 그럼 그의 죽음은 결국 우리를 위한, 우리 죄를 위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였고 그의 죽음은, 그의 부활은
죄가 없다는 것을 증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의 행하신 그 행위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되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받았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좀 이 부분은 좀 어렵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야만 예수님이 인간과 다르다는 것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그냥 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너나 내가 똑같은 한 인간이자 이렇게 되잖아요. 인간이 인간을 뭘 믿겠어요. 그러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다른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인간과 다른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결국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것은 부활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은 다 그것입니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우리가 지어낸 것밖에 안 됩니다. 어거지로 그냥 믿어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부활로 말미암아 다 설명이 되어지고 그 설명의 내용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냥 그 부처님처럼 부처님이 열반내에 올라가실 때 과학적으로 찾아보니까 식중독으로 돌아갔었대요. 그냥 식중독으로 돌아가신다 이렇게 할 때 그냥 죽었구나 이런데 살아났다고 말하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럼 하나님이 왜 살렸었나?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살렸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의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용이 좀 길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이 맞냐 안 맞냐 이것은 이제 따질 필요가 없어요. 부활이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부활하셨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었었는데 왜 죽었었고 하나님은 분명히 안 죽게도 할 수 있는데 왜 죽게 하셨냐 그게 중요하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오늘 우리 처음 제가 부르심에서 낭독했던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그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내일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믿음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렵고 사랑할 수 없는 정말로 그런 자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죠. 우리 부활의 그 소망,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71장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내 모든 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대적자들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잔혹하게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진노를 받으신 것이며 그것은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의 진노를 받아 우리는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것을 믿으며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니까 우리의 은혜이고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산 소망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부활의 은혜 성공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새 생명을 갖게 되었으니 날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하소서. 새 생명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며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의 삶을 살게 하시고 교회와 또 가정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새 생명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으니 날마다 새 생명으로 이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나여 주옵사여 하나님의 나여 살자로 은혜를 주라고 하나님 하나님 오늘 너희 부활 생명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 살게 하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의 제자들이 증명하였고 또 그 증명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제자들도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거짓말이었다면 어떻게 제자들이 순교까지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냥 자연사가 아니라 대적자들의 시기 직두심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어준 바 되었고 그것은 우리 죄를 위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였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또 주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드립니다.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주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서로 눈을 보고 우리 인사합시다. 부활절날 우리 공자민이 가족이 충성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네, 그리고 오늘 우리 박상수 씨가 오셨습니다. 환영합시다. 앞으로 좋은 관계가 되어서 정말 형제 자매까지
행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부활 예배로 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부활절 계란과 계란 준비와 물갈이 도색 작업과 성판 정비 작업으로 수고하신 주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이웃 주민들에게 부활절 계란을 나누고 합니다. 노인정 이목 노인정과 부산 노인정은 의지 저희들이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민들에게 우리 좀 쪼를 짜서 이렇게 나눠주고 오후에 이모 심매순 자매님 가정에서 식사도 하시고 신방 예배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설교는 신충희 전도사님이 인도합니다. 저희 나이를 나서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찬송가 450장 찬양 드리면서 흥건하겠습니다. 주전금, 부전금, 별천금, 십전금 드렸습니다. 부활절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송 경배합니다.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하셔서 모든 죄를 이기게 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하늘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 생명 영생을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찬양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삶 속에 함께 하셔서 늘 부활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또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또 지켜주시고 또 생활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지금까지 생명을 주셔서 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귀한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또 부활 감사 헌금도 드렸습니다. 이것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서 또 우리와 같이 이렇게 공존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주의 교회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웃을 섬기며 또 우리의 삶에 윤택할 수 있는 그러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는
그런 귀한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일어나서 57장 찬양 드리시고 서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부활 생명으로 살고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